우리 성도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권징을 받으면서 신뢰하며 성장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21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이고 굳은 신뢰입니다. 우선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과 같습니다. 지식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굳은 신뢰가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즐거워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에 더하여서 굳은 신뢰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굳은 신뢰를 일으키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도 가르쳐 주고 성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굳은 신뢰를 일으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이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라고 권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드는 그런 나쁜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참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다가 우리가 그 길로 오지 않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권징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권징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의 뿌리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권징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셋째로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시험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뿌리인 탐심을 경계하십니다. 이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권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권징이라 하면은 자, 성도님 저한테 좀 오십시오. 그것을 꼭 고치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는 권징만 권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권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네. 하나의 말씀인데 각각의 성도님에게 개인적으로 이게 권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성도님의 이것을 고칩시오 말하지 않더라도 이 일반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고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죄의 뿌리에는 탐심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탐심이 있는지를 깨우치시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첫째로 탐심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죄를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11절에 경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로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경계로 기록했다 이 말은 오늘 사역의 훈계함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사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말하자면 경고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6절과 11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읍시다.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악한 것들을 탐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탐하였듯이, 또 11절, 그것들은 본보기로서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런데 우리들의 훈계함을 위해 기록되어 왔습니다. 시대들의 끝 완성이 지향해 온 우리를 위해 우리 공인 성경에 그 거울이 되도록 이 거울이라는 것이 여기 본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로는 티포스를 하는데 거기서 영어로 타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타입. 하나의 모델, 나쁜 모델이죠. 타산지석 모델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6절에서 11절에서 본보기 혹은 모델 이렇게 하고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앞뒤로 딱 연결돼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대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한 본보기, 음란해서 멸망한 본보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그 본보기,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뒤를 엮여주는 본보기라는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시작하기를 나는 여러분이 다음을 모르기를 원치 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탐심이 일어나는데도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들으면서 정말 탐심이 우리의 죄의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근데 탐심이 참 무서운 것은 원래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게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자기가 실력도 되지 않는데 과도하게 뭘 추구하고 그래서 뭘 자랑하고 그건 나빠지는 안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해가지고 병이 생긴다든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되는 거, 일하는 것이 선한 것이지만 탐심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좋은 것이 탐심으로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건데도 가지려고 하면 탐심이 또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아직 주시는 때가 안 됐는데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또 탐심이 됩니다. 이런 탐심을 벗어나려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족한다는 것은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자족하자 게으르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면 바꾸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직업이 별 좋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건 내 다니는 학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지만은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직업을 바꿔주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로도 나는 감사하다.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학교 다니는 이 학교도 감사하다. 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에 나아가기 전에도 지금 상태도 항상 자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힘껏 노력하면서도 내가 목표 이런 것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하고 완전 인생은 그냥 지옥과 같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지 않더라도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탐심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탐심은 좋은데 나빠진 탐심이 아니라 원래 나쁜 것에 대한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7절에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여러분은 우상숭배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 구약의 성도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그 예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믿은 지 교회가 개척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3, 4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신전에서 제사 지낸다 하면은 2부 순서가 어떤 겁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성적으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아주 평생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는 가는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콘서트고 요즘으로 치면 하나의 사회적 친교입니다. 거기서 사업 이야기도 다 하고 뭐 누구를 중매할 건지 이런 이야기도 다 하고 거기 가서 식사도 같이 합니다. 오히려 춤도 추는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먹고 비록 음행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이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한 것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우리 10장 뒤에 보겠지만은 마귀와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은 그 이후에 그런 먹고 노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진짜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 뒤에 작은 것 그것에 따라하면서 사실 그것도 결국 따져보면 죄 짓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상숭배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대신에 다른 마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감동. 뭔가 감동적이고 나한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우상숭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예배 의식이 되면은 그냥 예배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는 사람들을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한 춤을 춘다든지 조명을 통해서 뭔가 종교적 감정을 일으킨다든지 뭐 아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만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생각 대신에 내가 여기서 뭔가 기쁨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나가면은 우상숭배적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순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말씀과 성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밋밋해 보였기 때문에 정말 화려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우상숭배 이후의 우상숭배하는 곳에 가서 그 이후의 신전의 제사에 신전의 축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밋밋해 보이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영적 탐욕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시대와 방언의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체험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왔던 어느 한 분도 계속 자기는 어떤 방언받기를 원한다고 계속 방언받기를 원한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방언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방언받을 때 나도 방언받고 이렇게 뭔가 좀 나도 이렇게 뭔가 과시할 수 있는 걸 갖고 싶은 어떤 자기 과시욕과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뭔가 어떤 교회 활동에 참여할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기 과시 때문인가 정말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면제에서도
참 항상 목마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아직 내가 하나님 아는 게 부족하더라도 계속 삶아가면서도 지금 상태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 말씀 주신 것, 이 정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마른 가운데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음란도 따지고 보면 탐심 때문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실 때까지 그 침실의 즐거움을 기다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탐심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되는데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혼인한 형제자매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탐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혼인 안에서 은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정말 심지어 내 배우자가 어떤 사고 때문에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식물 인간이 되더라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로부터 오는 참 나에게 주는 어떤 즐거움이 적다 하더라도, 심지어 식물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사랑하도록 하셨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자족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음행에 나가지 않고 간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탐심이 있을 때는 내 원한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막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하기 때문에 그건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 기도해도 당장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를 꼬집어내시기 위해서. 힘들고 기도했는데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자기를 자꾸 돌아봐서 나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해도 제가 잘 기도하고 또 죄를 회개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지금 우리 성도님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에 가시 같은 박혀있는 문제. 이걸 빨리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진득이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는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조급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조급하니까 기도도 그만둘 수 있고 조급하니까 자꾸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정말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10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원망하는 것, 직분자를 원망하는 것, 그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고 싶은데 그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탐심이 생기면 죄로 가게 됩니다. 죄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고 자신의 영혼을 항상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의 흐름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왔던 것 혹은 불평해왔던 것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회개하시고 탐심이 죄악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권징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문제와 권징의 문제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영광과 또 역사의 완성이 되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것들은 본보기로서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런데 우리의 훈계함을 위해 기록되어 왔습니다. 시대들의 끝 완성이 지향해 온 우리를 위해. 자, 구약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들이란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복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인데 우리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들은 시대들의 완성이 지향해온 우리들. 다르게 말해 시대의 끝이 우리를 향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완성이 바로 교회 안에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교회 안에 역사의 완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뒤에도 2000년 역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 경제, 물론 경제적 발전, 그런 것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완성, 영적인 발전이 또 이루어져 왔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원 역사의 완성이 시작된 단계에서 더욱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더 찬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어가는 이 영광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탐심을 더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탐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는 탐심과 탐욕을 오히려 칭찬하고 부추깁니다. 탐욕을 자극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경영자들도 이 직원들의 탐심을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심리학적으로 잘 해서 자극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 얼마나 성적이 좋아갖고 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학점 받았냐,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얼마나 좋은 직업,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인류 역사가 완성된 상태,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이 이미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몸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다 거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3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이 땅에 흘린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께 주시는 위로를 향해서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대충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계속 훈련시키고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도 바로 이번 주에도 그 천국 백성으로서 신성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영광으로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6일 동안 죄를 짓고 주일에 와서는 죄 용서받고 그것이 단순히 반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거룩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한 주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발전, 역사의 완성에 도달한, 역사의 완성이 시작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백성으로서 탐심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 거할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탐심의 씨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적으로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십니다. 탐심 때문에 간음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시험하고 성도들과 또 교회의 근위에 탐심 때문에 불평하고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감사로 경고받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군정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군정을 만드시는지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봅시다. 우리가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떻죠? 자녀들에게 처음은 말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아주 목소리로서 아주 따끔하게 혼냅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매를 듭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역시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정학 좀 시켰다가 결국은 퇴학시키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교회에서 퇴교라 할 수 있는 출교까지 시키어서 그런 수단을 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를 벌하시기 전에 우리를 경고하며 격려하십니다. 출교시켜서 사단의 세력 안에 완전히 던져 넣어가지고 고통받게 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는 경고하고 격려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권징은 경고와 격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예.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이 구원하려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훈계, 경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같이 경고하고 훈계합니다. 자, 경고하고 훈계할 때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 계속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으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 교회를 경고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고난의 길을 갈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욕먹고 힘들어도 땀 흘려 섬기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 다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도록 경고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이 계속 땀 흘려 일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힘든 우리들을 또 칭찬하기도 하십니다. 자, 책망과 칭찬, 좀 더 높은 단계입니다. 책망은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면 바로 몇 장 넘기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이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일반 법정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너희 중에 그런 일을 판단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 교회 장로가 있지 않느냐? 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며 부끄럽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경고받았습니다. 음행하지 마세요. 탐욕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책망을 하셨지만은 칭찬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칭찬하십니다. 11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11장 2절에는 뭘 칭찬했죠? 당시에는 여자들이 기도할 때, 예배에 참여할 때 머리에 이렇게 천을 덮도록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천은 안 덮어도 되도록 했습니다. 왜 천을 덮도록 했냐 하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과 한 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부부의 하나됨도 교회 예배 가운데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 걸 보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분자인 남편에게 또 아내는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썼지만은 그것은 또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도 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 예배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또 그것을 더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는 그때 그런 그 규칙을 줬는데 성도들이 그걸 잘 지키는 걸 보고 아주 흐뭇해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혼내시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참으로 칭찬하십니다. 권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내릴까 하는 두려움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책망하셨는데도 계속 죄를 지면 출교시킵니다. 교회로부터 쫓아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외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판단하는데, 성도 중에 간음을 하는 사람은 교회로부터 내어 쫓아라, 출교시키라 그랬습니다. 네. 그때 아주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었죠.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그 젊은 첩과 아주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권징하고 있지 않으니까 출교해라 그랬습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의 젊은 그 첩과 동거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상당히 헌금도 많이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사도는 또 성령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출교하라 그랬습니다. 출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는 교회도 나오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당신은 지금 삶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출교입니다. 전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내버려두면 이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신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기 위해서 교회에 못 나오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왜 사탄에게 내어준 겁니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책망도 있고 권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출교시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정갈처럼 독침을 계속 쏘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그런 지옥 갈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고 말씀도 듣고 이러면 아주 그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완전 교회에서 출교하면은 말씀도 못 듣고 영적으로 완전 메말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야 깨닫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는 성도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가 더 좋으니까 이젠 사탄에게 가라 하면서 사탄에게 넘겨줘서 교회가 생각나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너가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확실히 세상으로 나가라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말씀이 없고 사탄의 그 고통,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통 가운데 울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지옥으로 내보내는 권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권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출교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혀 못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관제 제물과 봉사 위에 네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제물, 성도들의 모든 삶은 제물입니다. 어느 정도는 희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희생 위에 자기도 관제는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붓는 제사입니다. 다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 때문에 매맞을 때도 고난당할 때도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그 회개의 기쁨이 있고 죄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한편은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말 크게 책망하시는 그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고난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평안해 갑시다. 또 성도들 가운데 정말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권면도 해주고 교회는 더 강하게 권징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시험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따라서 서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탐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교만 때문에도 넘어집니다. 교만도 아주 위험합니다. 교만도 항상 좋은 것에서 교만이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교만한 거 봤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 잘 섬기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교만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인의 죄와 구약 성도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교만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13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시험은 인간적인 것 외에는 여러분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험과 함께 출구 또한 만드셔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것 외에,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의 뜻입니다. 시험은 사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만들어 온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인간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이 대조되는 것이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했죠.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만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떻게 신실하십니까? 신실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는 구약 성도들의 넘어진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나는 서 있다고 자랑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죄 때문에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도록 허락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과 함께 출구 또한 만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시험 받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메어 달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출구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회개하고 간절히 기다립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어떤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참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 주저앉을 정도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출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출구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징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특별히 모든 죄의 뿌리에 탐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죄로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지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심지어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일까지, 그런 지경까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출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